우리 지난주에는 네 번째의 표징이었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7가지 표징을 행하셨는데 네 번째 표징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저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빵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배고픈데 내가 정말 갈증에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 본질인 영이 배고픈 줄을 모르고 살아가요. 혹시 그분들 중에 내가 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내 영이 정말 배부를 수 있도록 늘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생명의 것으로 배부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5번째 표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어떤 일이 바로 일어나냐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 모인 많은 무리들을 흩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와중에 큰 풍랑을 겪게 됩니다.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5번째 표징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말씀을 좀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저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그들이 지금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보는 눈앞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거든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그 굶주린 배를 지금 채워주셨습니다. 넉넉히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잖아요. 그죠? 12지파 수의 만큼, 제자 수의 만큼 12광주리를 지금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의심할 수 없는 정말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끔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왜?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드디어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지금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세우려고 그들이 막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요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을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를 배에 태워서 그리고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혼자서 산으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들의 호응에 같이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지, 저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의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캐치하고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남으셨어요. 왜 홀로 남으셨을까? 예수님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 지금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 그 일은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이 하실 너무나 중요한 일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려고 예수님이 홀로 계셨는데 그 일을 여러분들이 듣고 실망하셨습니까? 아주 대단한 일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 때문에 남으셨다고요? 기도하려고 예수님이 홀로 남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기에 지금 예수님은 하루 종일 엄청난 일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먼저 2만 명의 무리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일이 고쳐주셨어요. 병든 자들이 우리 눈앞에서 막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중풍병자들이 막 일어나고요. 뭐 여기저기 막 아프고 쑤시고 힘든 그런 분들이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다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우와, 엄청난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구나. 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루 종일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해도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또 막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얼마나 엄청난 일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서 막 일어났겠습니까? 영혼들이 막 회복되고요, 막 놀라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을 것입니다. 엄청난 사역이 펼쳐진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 뒤에 날이 어둑어둑해지니까 사람들의 눈이 하나 둘씩 피곤해 또 지치고 배고픔에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죠? 엄청난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그 일 때문에 이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그게 뭐 대단한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아직까지 영적으로 완전히 좀 깨어 있거나 아니면 성숙하거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세요. 기도가 뭐 그렇게 대단한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뭐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엄청난 말씀이 선포되고,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한 영혼이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뭐가 가장 중요했냐면 능력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피조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인간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큰 일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그 쉐카이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그 가운데 기도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능력을 베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지만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그리고 제자들마저도 다 떠나보내시고 홀로 남으셨어요. 그래서 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시러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우리 피조물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은요, 여러분, 사역이 아닙니다. 능력을 경험하고 혹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시간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러, 주의 말씀을 묵상하러, 하나님 만나러 주님 앞에 서는 시간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열심히 사는데, 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땀 흘리고 사는데, 정말 더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정말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무엇 때문에, 왜 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만약 그가 내가 주님 사랑해서요 라고 만약에 말씀한다면 합격! 그러나 내 열심으로 해야 되니까, 아니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만약에 대답한다면 불합격.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사역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따라합시다. 나에게 가장 위대하고 고귀하고 값진 사역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큰 일은 없습니다. 오병이어보다 큰 일이고요,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보다,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것은요, 우리는 그냥 수박 겉핥기 시계 혹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것 뿐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의 삶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문제가 많긴 많죠. 그러나 늘 정말 우리가 죽겠다, 정말 힘들다, 정말 어렵다, 이런 문제를 늘 당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 문제가 없을 때 그때의 기도를 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하고 문제가 생겨야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이들 부끄러우신가요? 우리는 왜 문제가 생길 때만 그렇게 열심히 금식하고 철야하고 주여 주여 죽겠습니다 부르짖고, 왜 그때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는가? 오늘 좀 우리의 그 가슴이 좀 뜨끔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문제가 생겨야 그때서야 주님을 붙드는가? 여러분,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외도 있겠지만요, 결론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문제 없을 때 그때에 기도하지 않고 그때에 주님의 임재를 찾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 두꺼운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뭐라 그러죠?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잘 아시네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우상이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내 삶이 잠잠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때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그때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요,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바꿉니다. 사랑하면 밤새서라도 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피곤해도 밤새서라도 그 일을 붙들고 합니다. 아마 이 일을 동의하지 않으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왜 졸리는지 아십니까? 어제 뭐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제 내가 뭘 했는가? 그러면
주일날 아주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요.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갑자기 생긴 건 아니지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양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돼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망하게 돼 있어요. 어제 유튜브 보고 드라마 보고 오늘 주일날 맑은 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텐데 그것에 못 이겨서 어제 그렇게 되면 정말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어져요.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입니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비즈니스를 했는데 평소보다 2배, 3배 바빴어요. 그러면 2배, 3배 열심히 일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수입도 2배, 3배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가서 문 잠가 놓고 돈 세는 일을 안 하는 분 계십니까?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죠? 사랑하면 정말 내가 거기에 마음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피곤해서 오늘 2배, 3배 돈 벌었으면 오늘 얼마 벌었나 보자 하면서 밤새고라도 그 돈을 세고 주무셨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데이트를 했어요. 집이 인천이에요. 오늘 하루 종일 어제 야근도 하고 힘들었는데 인천까지 바래다 줄까 안 바래다 줄까요? 할렐루야. 바래다 줌을 당하신 분들이 다 얘기하시네. 그죠? 사랑하면 피곤하고 뭐가 없어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내 전심을 갖다 붓습니다. 인천까지 이 눈꺼풀이 막 너무 무거워도 그 여자를 집까지 바래다 주고 와요. 왕복 몇 시간입니까 그게? 그러나 그것이 피곤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는 그 임재의 자리에 우리가 가기를 원하세요. 늘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늘 말씀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그 도구들이,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도구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영적인 수단입니다. 영적인 통로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그 임재의 분량이 사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임재의 깊이만큼이 우리의 믿음의 깊이입니다.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라면, 여자를 위해서라면, 어떤 성공을 위해서라면, 명예를 위해서라면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공부도 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지만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아무리 정말 피곤해도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가?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루 종일 엄청난 사역과 엄청난 일들을 하셨지만 주님에게 양보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주님에게 더 가치 있고 주님에게 더 귀한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앉아있는 그 시간이었어요.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다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떤 생각하냐면, 야, 저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저를 쓰셨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자를 쓰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도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오히려 능력 없는 자를 능력 주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자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은요 다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다니엘은 그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둔 자기 다락방에서 전에 항상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질투했어요. 그래서 저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거짓으로 조소를 꾸밉니다. 누구든지 왕 아닌 다른 대상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엄벌에 처하겠다. 그 소식을 다니엘이 듣고도 어떻게 했냐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자기의 집에 그 기도 장소, 자기의 지성소죠,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다들 보라고, 내가 뭐 하는지 보라고. 자살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목숨 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왕이 거쳐가도요, 이 다니엘은 총리에서 물러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왕이 4번 바뀌어도 총리는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십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내 목숨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네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그랬던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능력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인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자기한테 있대요.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거, 그게 내 소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소원은 뭐 부국강병이나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나 늘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자로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게 내 소원입니다, 주님. 그래서 정말 from time to time, 틈이 있을 때마다 이 다윗은 주님의 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자기의 왕궁에서도 그의 핵심 이슈는 늘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공무가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전쟁 중이라도 그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으면. 여러분, 그 시간의 맛을 아는 사람들, 아니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시간을 흠모하고 사랑합니다.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모든 스케줄을 바꾸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가장 기본이 뭘까요? 하나님 사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내 부모나 자녀나 자식이나 그 어떤 것보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남편보다 더 하나님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식보다, 아내보다 하나님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실 그 능력을 더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상한 신앙생활로 그렇게 바뀌어 버리게 된다는 거죠. 누구랑 똑같은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고요? 내 입에다가 밥을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똑같은 부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화병이 많은지 아세요? 왜 우리에게 화병이 많을까? 나이가 들수록 화가 많고 불평 불만이 늘어나고,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람만 쳐다보면서, 세상만 쳐다보면서 살면요, 자연스럽게 수많은 상처와 아픔만 우리가 겪게 됩니다. 수많은 상처와 아픔은요, 저절로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하루 종일 사람 만나고요, 하루 종일 어떤 세상 일을 하다가는요, 우리에게는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회도 힘든 거고요, 그래서 서비스 직업하는 것도 힘든 거고, 사람 만나는 게 힘든 거예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화가 나도 모르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들어오고요, 어떤 아픔들이, 고통들이 나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주무시면 이게 다 도구로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주님이 그것들을 회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정말 갈라지고 상처나고 아픈 그것들을 주님이 만져주세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에게
골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성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그 장소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떠돌이 생활, 유랑 생활을 하셨지만 가는 곳곳마다 그 장소와 시간을 확보하면서 사시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을 그 어두운데 어떻게 알고 가룟 유다가 찾아갑니까? 그 동네 가실 때면 거기가 예수님의 지성소였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아무리 깜깜해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은 그 동네만 가시면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바로 그랬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산속에서. 네.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기도로 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일은, 여러분,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도 마음껏 하나님의 일 좀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주님 우리를 써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정받고, 그죠? 천국에도 많은 상을 우리가 쌓을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늘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부럽잖아요. 저분은 정말 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야. 얼마나 축복된 칭찬이겠습니까? 부러움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가?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줄 알았더니, 출중한 사람을 쓰는 줄 알았더니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달려가서 하나님 사랑하니까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는데 첫 번째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 저 무리의 후부 그 뒤에서부터 쳐들어오기 시작해요. 무슨 뭐 전쟁 준비가 뭐가 돼 있겠습니까? 금방 피난 왔는데, 보따리만 들고 나왔는데,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그때 우리는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죠.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전쟁은 기도로 하는 거였어요. 처음부터 우리 인생의 전쟁이나 나라의 전쟁이나 어떤 전쟁이든지 전쟁은 기도로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려면, 전쟁에서 날마다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나가셔야,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지금 난리굿을 피고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결정하시기를, 내가 이 민족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새 민족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민족을 주겠대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엄청나게 정말 시리어스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결사적으로 모세가 가서 기도하니까 정말 흔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리는 것은요, 흔치 않은 일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계획을 바꾸시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언제 일이 일어났습니까? 중보기도 할 때 모세가 한 민족을 살려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들어가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영혼, 내 가정에, 내 자녀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의 용사들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누가 내 삶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삶이 평온하고 평안해도 기도로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그 사람을 주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에서 지성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골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사랑에서, 사모해서 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등을 떠밀듯이 배에 태워서 그들을 이제 가버나움 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들이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는 겁니다. 엄청난 지금 풍랑을 만났는데요. 지금 이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6장을 이렇게 동시에 보면 그들이 풍랑을 만난 시간이 지금 그 새벽 한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아주 깜깜할 때 새벽에 이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5, 6마일밖에 지금 못 갔어요. 그 얘기는요, 지금 엄청난 시간 동안에 그들이 배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는 어부였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배멀미가 없었을 겁니다. 나머지 일반 사람들 11 빼기 4,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지금 배멀미 해보셨나요? 배멀미만큼 정말 죽겠는 건 없습니다. 속에 있는 게 다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피할 데가 없어요. 어디 바다에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꼼짝없이 당하는 게 배멀미예요. 정말 죽을 만큼 고생하는 게 배멀미인데 지금 적어도 5, 6시간 동안 나머지 사람들은요, 엄청난 지금 배멀미 속에서 거의 초죽음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0여리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드렸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지금 막 엄청난 그런 초죽음 상태에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군가가 저기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야말로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친 소리가 뭐냐면, 이야, 유령이 아닌가? 이렇게 그들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대요. 앞발을 내딛고 앞발이 빠질 쯤에 뒷발을 갖다 놓고 뒷발에 빠질 쯤에 앞발을 갖다 놓고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다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바다를 걸어서 오셨을까?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많이 읽으셨을 텐데 왜 하필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서 오셨을까?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다면 날아서 오실 수 있잖아요. 그죠? 바다를 걸어서 오실 수 있는 분이 날아서도 올 수 있겠죠. 그죠? 다른 여타, 뭔가 뭐 상어를 타고 오실 수도 있고요. 거긴 상어가 없구나, 민물이니까. 어쨌든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에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왜 바다를 걸어서 오셨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당시의 바다는 굉장히 영적인 장소였습니다. 거기는 바로 귀신들의 서식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고, 심지어 요한계시록도 바다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고 가운데는 바다는 마귀의 장소고 나쁜 장소예요. 그래서 거라사 귀신이 이제 돼지떼에게 들어가잖아요. 거라사 그 군대 귀신이 그때 다 바다로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바다는 마귀의 장소고요. 그리고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장소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다를 걸음으로써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많은 그 학자들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제가 본 것은 그 전에 거라사 군대 사건이 있었을 때 이미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서 죽을 뻔하고 있는 고물에서 베고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지금 풍랑 때문에 막 죽을 뻔해서 예수님을 깨우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이미 하셨어요. 그 사건은 오늘 사건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시간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왜 또 바다를 걸으셨을까? 제가 볼 때는요, 육지로 오는 것보다 바다로 오는 것이 더 빨랐기 때문에 그래요. 육지로 오려면 빙 둘러서 막 이렇게 오셔야 되겠지만 바다로 올 때는 훨씬 빨랐던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이제
그들이 거기서 헤매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됐다라고 했을 바로 그때 기도를 마치시고 부지런히 땀을 흘려서 5-6마일을 바다를 걸어서 지금 그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에는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나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하셔서 그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여전히 오늘 비천한 나에게도 똑같이 있으십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고통을,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힘든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셨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됐다, 이제 가라, 아마 그 음성을 들으시고 부지런히 바다를 걸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네, 나타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와, 귀신이다. 와, 유령이다. 이런 반응을 그들이 보였던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다라는 표현을요, 원어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선가? 에고 에이미.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에흐예 에쉘 에흐예.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영어로는 I am who I am. 뭐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인간들에게 처음 해주셨을 때 썼던 말을 누가? 예수님이 그대로 쓰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아주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요, 다들 막 벌벌 떨고 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를 좀 불러주세요. 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저를 불러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구를 합니다.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아주 굉장히 엉뚱한 발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이런 상태라면 아마 지금 나머지 제자들은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도.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 저로 하여금 거기까지 가게 해주세요. 왜 그랬을까? 1번, 바다를 나도 좀 걷고 싶어서. 2번,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걷게 함으로 인해서 증명해 주십시오. 2번, 뭔가 같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아마 둘 다 있을 수 있기도 하겠죠. 그죠? 답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으면 거길 걸어서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겠습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베드로에게만큼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걷게 해달라, 이렇게 예수님께 오게 해달라 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 오라고 하니까 걸어갔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랬더니 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휑 하게 부니까 그 바람을 보고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붙잡아 줬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가 나가겠습니다. 베드로는 과연 몇 걸음을 걸었겠습니까?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발을 딛자마자 빠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적어도 몇 걸음을 갔어요. 갔는데 그 상태에서 바람이 부니까 베드로가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적어도 베드로만큼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이 생각하는 믿음의 분량은 아니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은요, 그동안 열심히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그죠? 훈련도 시키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많은 일들을 함께 하면서 믿음이 자라기를 계속 기대했었는데 믿음이 자라나 싶더니 꺼져버리고 그래서 오늘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에는요 6장 51절 5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게 지금 몇 분 전이에요? 몇 시간 전이에요? 그죠? 대여섯 시간 전입니다. 그런데 금방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 누가? 제자들이, 딴 사람도 아니라 누가? 제자들이 금방 믿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베드로마저도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분량을 갖지 못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까마귀 고기를 먹은 거예요. 그죠? 금방 잊어먹었습니다. 금방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보고도 금방 잊어먹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그 배로 돌아왔죠. 그죠? 세 번째 문제가 나갑니다. 베드로가 돌아올 때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그리고 배까지 다시 돌아왔겠습니까? 1번. 2번, 예수님이 없고 그리고 배로 돌아왔겠습니까? 3번, 자기 발로 혼자 걸어서 돌아왔겠습니까? 네, 그죠? 정답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그렇게 핀잔을 들었던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맞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내가 갈 수 있는 거지, 이게 물이든 이게 뭐가 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는 아마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몇 걸음을 갔는지 모르지만 돌아올 때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 약해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있는 것 같다가도요, 주님을 며칠 동안 안 보면 금세 주님을 잊어버려요. 왜? 우리는 늘 까마귀 고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엘리야처럼 우리는 늘 까마귀를 먹어요. 그래서 늘 잊어먹습니다. 금방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님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너무나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혹시 우연히 때가 돼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필요한 건 뭐냐면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마치 까마귀 고기를 먹은 사람들처럼, 바로 이 제자들처럼 몇 시간 안 지났는데 또 마음이 무디어졌어요.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의 지성소로 날마다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라, 날마다 나를 만나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건널 때 기적을 경험하면서 걸었어요. 바다가 열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땅을 다 드라이 시켰어요. 이게 진흙창이 되지 않도록 그것까지 다 말려주셨어요. 그래서 걸었어요. 지났어요.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왔는데 며칠 안 돼서 물이 없다고 마라에서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면서 컴플레인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제자들도 그래요. 베드로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매일 따라합시다. 매일매일 만나는 매일 먹는 겁니다. 매일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나와서 주님을 만난다. 제가 볼 때 영적으로는 자살 행위입니다. 영적으로는 자살 행위예요. 근데 왜 이 심각성을 모르고 있냐면 주변에 보니까 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나도 같이 가면 중간은 가는구나,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 미국 교회,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셔야 돼요. 깨우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성경을 보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그래서 그 지성소에 나가서 늘 주님의 임재 앞에 서셔서 기도의 일꾼이 되시고, 정말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많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안식을 얻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풀려나가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을 가득 채워서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만으로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주님의 것으로 정말 그 삶 하루하루가 천국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하기로 결단하시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천국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 설교가 끝나면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이 구세주로, 구원주로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기도를 우리 성도들이 할 때 같이 결단하면서 따라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